안녕하세요.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상은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 것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우상도 뭔가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상이 뭔가를 해줄 것처럼 착각하고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또 우상이 응답도 하지도 않는데 우상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상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바보같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놓고 또 그 앞에 가서 쩔쩔매는 이러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우상에게 얽매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겁니다.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담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 이게 우상이구나. 아, 이게 우상이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때마다 나타났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다든가 또 기드온 때는 바알 그 블레셋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뭐 아스다롯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신들이 있었잖아요. 이세벨 때는 바알 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나타났던 우상들이 있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우상이에요. 결국은 계시록 9장에서도 황충이와 마병대로 나타나고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마지막 우상이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냐 하면 교회예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저 세상에서만 왕노릇 한다 그러면 뭐 교회는 거뜬히 나가면 되는데, 이놈의 우상들이 마지막에는 교회 안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서 활동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기껏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세우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됐든 적그리스도가 됐든 정체를 전혀 분별도 못하고 그들의 어떠한 활동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황충이가 나타났을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는 설교의 내용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설교를 분별하라, 이거 말해줘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의 내용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목적은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마지막 우상이다 말입니다. 그 우상을 피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물들어요. 결국은 영향을 받아요. 우상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은 적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적그리스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가야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적그리스도는 우상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섬겨봐야 아무것도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분별해서 물리치는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정체를 파악해서 우리가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폭로하죠. 오히려 적그리스도 따라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옳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옳습니다라고는 하나요? 아이고, 영적이시고 신령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우상이에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우상인 겁니다. 그 우상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영향받지 않으며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우상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